결혼 생활한 지 한 91년 했으니까 한 32년 됐네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94년생이니까 29, 작은 애가 97년생이니까 26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요새 30세 결혼들 많이 하니까 결혼 정년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언젠가는 해야겠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결혼 정년기에 들었으면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절대 믿지 않는 자한테 결혼하면 안 된다. 가서 핍박받는다. 신앙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청년대학부에 참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은 의외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이러는 걸 봤는데, 우리는 부모로서 얘기하는 거고 청년들은 자기의 현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놓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릅니다. 내 아들 누구 이삭을 위하여 어디에서 택하지 말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뭐래, 가나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죠. 4절 한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옛 고향이 하란이죠. 하란. 히브리인 할 때 보셨죠? 지도? 하란 쪽이라고요. 거기에서 이삭을 위해서 누구의 부인? 리브가죠? 거기서 데리고 오면 또 어딜 건너요? 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시브리인이 되는 겁니다. 어딜 들어와요?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예표라고 그리고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어느 부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은. 내 고향이 어디에 하란이고 가나안 땅 바뀌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삭만 그랬을까요?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또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밧단 아람이 하란이고 누구예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라헬하고 결혼을 못하고 처음에 언니인 레아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7년 있다가 라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아기를 못 낳아. 레아 쪽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을 낳죠. 라헬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과 막내인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또 취하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종이는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라헬, 레아, 실바, 빌하가 다 어디에서 나요? 지역으로 보면 바단 아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신약에 오면 이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죠. 야곱의 형제는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아요.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는 줄 알아요? 반대편이니까 야곱 보고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에서는 가나안 딸들을 취할 거라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창세기 36장 2절. 에서는 그리스도 계보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히볼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자 보세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뭐야? 아내를 취하고 이룬다. 다르죠? 이삭과 야곱은 뭐야?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방 가서 아내를 취한다고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가나안과 가나안 밖 얘기를 구분을 못 져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밖을 다 이방이라고 그래요. 그걸 벗어나면 그거 자체를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한테 다시 그리스도를 전할 일은 없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 이런 부분으로 얘기해 줄 수는 있다고요. 에베소서 가나안 밖이 이방이다 이거를 정리를 하고 지도적인 가나안 땅의 밖을 이방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보고 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이른다고요. 그리고 12절에서 또 다시 그때 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일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손으로 정말 표피되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무할례를 했다. 할례는 세례니까 무세례를 했다 이 소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이방인일 때가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이스라엘이 구약으로 가면 뭐야? 가나안이죠. 그렇죠. 가나안 밖에 사람이고 설명을 해준다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 내인이 아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런다고. 세상 코스모스 2889 코스모스 얘기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로 세상 하면 죄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해요. 세상에다 왜 그리스도를 주냐고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고? 누구한테 필요하냐? 죄인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이 되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없다. 이 소망을 쫓아가면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고 이런다고요. 여기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도 영접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따지고 들어오면 할 말 없어요.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수뿐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멀리 있다 그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져. 예수 영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 이방의 뜻이 뭐냐고. 예수가 없는 상태가 이방인이라고.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면
바다나람으로 간 거예요. 누가 또? 야곱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역다 사도 바울을 집어넣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뭘 열심 냈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열심 냈겠죠. 그럼 예수 전해줬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신랑 이름이죠. 예수 남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전하냐고? 이방에 가서 전한다 이거예요. 구약에서 이삭과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간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 결혼의 의미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것을 결혼의 의미를 볼 건지, 내 자녀의 결혼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왕이면 저는 좀 품성이 좋고 사람이 괜찮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좋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는데 잘 신앙생활을 못해. 더 예수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든지. 목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중점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자녀의 결혼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을 결혼해서 어딜 건너요? 시브리인처럼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 되는 것이 자녀의 결혼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하고 우리가 생활상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의미하고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린 겁니다.